자, 오늘 열왕기상 12장을 좀 보겠는데요. 솔로몬이 앞장에서 죽죠. 11장 4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40년.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과거 관습이나 전통으로 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도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지지난주에 주일 저녁에 살펴보았듯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여로보암은 호르몬이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는데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는 광경을 솔로몬이 보고 특채를 하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여로보암이 선지자 한 사람에게 이끌려서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들판으로 나가서 너무너무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이 나라가 10지파와 2지파로 장차 나누어질 것이다. 이건 여로보암이 그 예언을 들으면서 얼마나 살이 떨렸겠어요. 이거는 솔로몬이 들으면 정말 무서운 예언이 되는 거죠. 해서 그는 애굽으로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살의를 가지고 여로보암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매섭게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도저히 한 울타리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는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의지해 모든 삶을 거기서 영위해 나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평생 걸쳐 40년 왕을 지내면서 가장 의지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의 공주 그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일이고 그 딸을 위해서 다윗의 궁과 궁궐의 사이즈와 똑같은 사이즈로 바로의 딸 집을 따로 짓습니다. 치수를 보면 성경에서 똑같이 지었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의 딸의 비중이 국가 경영과 정책에 그만큼 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의 통치를 끝내고 솔로몬은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순조로운 일상인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방문한 지역이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정치의 무대인 세겜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 여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나라도
뭐 정부 대표들이 또 국가 원수가 어떤 새로운 임기나 직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어디죠? 국립묘지예요. 동작동 국립묘지. 거기 봄 되면 벚꽃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돈도 안 받아요. 그냥 막 공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들이 대부분 거기에 다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다툼도 말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신대를 다닐 때 가끔 버스 타고 그 앞에서 내려가지고 혼자 걸어 들어가서 그 이름 모를 묘비 옆에 앉아서 한참 묵상도 하고 하늘도 쳐다보고 그렇게 청승을 떨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가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철학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시간 속에. 요즘은 뭐 거기 1년에 한 번밖에는 들를 여가가 없지만, 자, 그런데 세겜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서 24장을 잠깐 보고 지나갑시다. 여호수아서 24장.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거반 다 끝내놓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세겜 땅에 모읍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천명을 하나 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이 제언이 지금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가 지금 택해라.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초이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반어법입니다. 애들이 하도 밥을 안 먹으면 엄마나 할머니가 애기들 밥그릇 들고 숟갈 들고 쫓아다니면서 한 입만 먹어 사정을 하죠. 그런데도 이 녀석이 앵앵거리고 고개 돌리고 밥을 안 먹으면 이제 엄마나 할머니가 화가 나서 너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래요. 그러면 얘야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네가 오늘 결정해라. 그 얘기예요? 우리 누가 그렇게 맑게 알아듣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선택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반어법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택하든지 하라고 말이에요. 왜?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 백성들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악에 넘어지는 것을 여호수아도 무수히 봐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고 이 천방지축의 백성들을 놓고 가야 되는데 뭔가는 단도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을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에 모았어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장소인가 하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선언적인 장소입니다.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백성이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니. 여러분, 그러고 시작된 책이 무슨 책입니까? 사사기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다음에 뭐예요? 사사기.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영적인 어두움이 드려졌던 역사, 그게 사사기입니다. 인간은 각오나 결심으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끌어올린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이가 한 해 한 해 먹어가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 한 자락도 숨쉬고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날 꼭 붙잡아 주십시오. 미사여구 쓸 필요 없어요. 그저 담백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제 연약함 아시죠? 오늘도 절 떠나지 마시고 제 걸음 하나, 제 표현 하나, 언어 하나까지도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선한 말 쓰게 하시고 나쁜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게 해주세요. 그 일상 속에 무수히 내가 행동하는 그 한 동작마저도 우리는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참 교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틈만 있으면 그 교만의 이끼가 그 시멘트 사이를 뚫고 올라가는 길가의 풀잎들처럼 어떻게든 뚫고 비집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뭔가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기원을 시작할 때 중요한 정치적이고도 공동체적으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갔던 데가 어디라고요? 바로 세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눈을 돌려서 세겜에 도착했어요.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자, 고개를 들어 앞을 좀 향해 봐주세요. 갑자기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하다가 뚝 잘라먹고 여로보암이라는 저 애굽에 넘어가 있는 인물이 성경에 튀어나와요. 뭔가 후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이 배열과 순서와 문맥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자마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저 애굽으로 솔로몬의 살의를 피해 도망가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 나를 노리고 흠집 내려던 인물이 죽었으니 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게 상식선이었을 텐데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은 무슨 소문이에요?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이에요.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로보암은 귀국할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선지자는 들판에서 새 옷을 입고 이 여로보암을 불러 단둘이 들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로보암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 선지자하고 여로보암밖에는 그 내용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솔로몬이 죽었네. 그럼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건가? 이러고 돌아갈 마음이라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전혀 돌아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여전히 애굽에 그냥 살고 있는데 4절을 보세요. 4절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얘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본문이 굉장히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앞을 보실까요? 1절 르호보암 얘기 나왔다가 2절 갑자기 여로보암 얘기를 하다가 3절 갑자기 누구 얘기를 해요? 르호보암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한 절씩 교차로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주목해서 세밀히 읽지 않으면 이 스토리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읽는다면. 근데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도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지금 누굴 찾아간 겁니까? 르호보암, 새로 왕된 신임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제발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기에 대화의 내용으로 봐서 여로보암은 사실 왕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당신이 좀 정치만 옛날에 아버지 하던 때 말고 좀 그것보다 백성들에게 지운 짐을 조금 덜어주면 여로보암도 백성들과 함께 당신을 임금으로 왕으로 잘 섬기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여로보암은 이 나라의 왕을 하면서 나라를 쪼갤 생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3일 동안 말미를 좀 다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3일 말미를 가질 내용입니까? 아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버지 때는 거의 통치기간 40년 내내 공사밖에 한 게 없는데 그렇게 해야죠. 이건 무슨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3일 있다가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잘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원로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충고하면 좋겠소? 3일 후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로들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들의 해안다운 답처럼 보여집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첫째,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뭐 하는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 또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섬기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좋은 말로 대답하고, 세 번째는요, 그들이 영원히 왕의 뭐가 되리라 하나. 그렇게 하면 이 백성들이 자기들 말대로 영원히 왕의 종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안을 꺼내놨어요. 어떻습니까? 이 해안이 정말 해안다워 느껴집니까? 자, 일단 대답은 유보합시다. 그리고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뭐하여? 의논하여 그랬어요. 의논하여. 여기 어리다는 말은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어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은 어리석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습니다. 9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동료도 비슷한, 연배 비슷한 어린 주변의 관료들에게 물은 거죠. 자네들은 3일 후에 찾아올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꺼내놓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들이 해안이라고 답을 줍니다. 답을 들어보세요. 10절,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게 누구의 지혜입니까? 어린 청년들의 지혜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내용이? 이 백성들이 아직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솔로몬 때만큼 해서는 정신 못 차립니다. 솔로몬 때는 채찍으로 휘둘렀다면 당신은 정갈과 채찍으로 휘둘러서 완전히 제압해야 됩니다. 초반에 잡아야 됩니다. 이런 지혜를 해안이라고 꺼내놨어요. 자, 그러면 원로들이 꺼내놓았던 지혜와 이 젊은이들이 꺼내놓았던 지혜를 놓고 단순 비교를 해보면 이 젊은이들의 해안은 천하의 죽일 놈들 같은 해안이고 어른들의 해안은 대단히 버리기 아까운 해안이라고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두 대답의 본질은 사실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른들의 해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지점을 읽어드릴 테니까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뭐가 되리라? 종이 되리라. 이런 백성들이 왕의 종노릇 하는 게 백성의 위치입니까? 또 왕은 백성들에게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좋은 정치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대답을 꺼내놨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 노인들은 어느 정권의 인물들입니까? 그렇죠.
솔로몬 정권의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정권 때의 통치 철학과 가치관이 어떠했는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철저히 애굽을 의지했고 나라의 국방과 경제력을 전부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상을 통해서 구했고 특별히 애굽에게 전적인 국방과 경제를 의존했던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 노인들은. 그러니까 살짝 말은 달랐을지언정 이 젊은 이들이 꺼내놓은 대답과 이 노인들이 꺼내는 대답은 표현은 살짝 달랐지만 본질이 달라진 게 없어요. 왕은 누구를 섬기는 대상입니까? 백성을 섬기는 게 왕의 책무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종으로서 위치하는 게 백성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서를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랬어요. 우리도 답답하게 보이지 않는 신 말고 주변 나라들처럼 좀 그럴듯하게 생기고 기골이 장대하고 폼도 나는 데다가 무술도 뛰어나고 보기도 좋은 가시적인 그런 왕 좀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그런 무브먼트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요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다음 절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다음 절 그는 세 가지를 금지시켰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런데 가장 군사용 말을 많이 수입했던 왕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너무 많이 수입해가지고 다시 역수출하죠. 이게 솔로몬 때 다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농경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군사용 병마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병마를 왜 이렇게 많이 수입했을까요? 그것도 애굽으로부터.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평화를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병마의 힘이나 군사의 규모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서를 한번 띄워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그 땅의 평화는 누가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샬롬을 주셔요.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8절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마지막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안위와 평안과 안보는 누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걸 언약으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누구만 의지하라는 뜻입니까? 너희 안보는 내게 있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를 신뢰해야 된다. 신명기 17장을 다시 돌려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6절, 17절 그에게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는 금했던 게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그런데 솔로몬이 11장에 보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후궁이 700 후궁은 왕가의 여인들만 후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첩이 300 합이 1000 그 얼굴이나 다 바뀌었어요? 평생? 이거는 어떤 음란이나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더 높은 죄악입니다. 죄악을 높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더 무서운 죄악입니다. 왜? 이거는 이방의 신들을 하나님 신과 섞어서 혼합주의의 물꼬를 튼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앞에 한 장만 넘겨보세요. 1절을 보세요.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뒤에는 읽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지 뻔하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시 신명기 17장은 돌려보세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고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세 번째는 뭐예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말은 너희 인생을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잠언서 30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절묘한 신비의 수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배부르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가능성이 있고 너무 쪼들고 궁핍하면 허기져서 죄에 넘어질까 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은 곧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이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사무엘상 8장을 볼까요?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세월이 조금 흘렀겠죠? 사무엘이 늙음에 아직까지 왕이 없어요.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사모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다음 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신명기 말씀대로 왕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역사의 한복판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다음 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다음 절.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승낙을 한 겁니까? 그냥 허용을 한 겁니까? 허용을 한 거예요. 다음 절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때부터 드디어 사울이 세워지고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열왕기의 역사는 결국 무슨 역사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온전하고 참된 왕은 없다. 전부 백성들의 어깨에 멍에를 지우는 행동밖에는 이 백성들이 한 일이 없다. 이 백성들에게 왕들이 한 일이 없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내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는데 나는 전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 어깨에 질 것이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역사는 실패한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 실패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그 글들을 누가 제일 먼저 읽었는지 아십니까? 제1청자가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들이에요. 포로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떠나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예배에서부터 무너지니까 우리가 그 역사의 끝머리에 이런 참혹한 고난과 풀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는 실패한 왕들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들 마음속에 무엇을 대망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참된 왕은 누구신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마태복음 11장을 띄워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참혹한 백성들의 심정과 진짜 왕 중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참된 평안과 안식을,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에 참혹했던 열왕의 역사는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길목이 됐습니까?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왕 중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사랑과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왕 중에 참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또 한 주도 샬롬과 안식과 쉼을 경험하는 모든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오늘을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를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느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를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넘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온 땅 위에 충만케 하옵소서.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흐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종일 이곳에 임재하시어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썸데이로 초대되어 온 분들, 주의 복음 앞에 평생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시고 안내하여 온 주의 백성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며 한 영혼을 돌아가게 하는 그 발걸음이 가장 복된 하늘의 별 같은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낼 성도들의 일상과 특별히 청년들의 고단한 걸음들을 더더욱 복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육체의 질고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는 세상의 위협들,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매여 있는 성도들, 부채의 고통으로부터 오랜 세월 신음하는 성도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체의 질고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도우시고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동거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어 어디로 가든지 성령의 조명 아래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호흡 한 자락이라도 붙드셔서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복되고 쉼을 얻는 심령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상 이 공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단 한 삶의 모습들을 끌어안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 복종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